2000년대 초반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필두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 종교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종교가 허구라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따라 무신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신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성공만이 행복의 기준이 됐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잃은 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기독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던 서양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상치 않은 것은 그동안 종교에 회의적이었던 여러 유명 팟캐스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기독교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팟캐스터인 조 로건과 스티븐 바틀렛 그리고 조던 피터슨이 기독교에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때 기독교에 냉소적이었던 러셀 브랜드는 아예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바틀렛은 삶의 이유를 잃고 방황하던 자신의 친구가 최근 기독교로 개종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재택근무를 하고 싱글이고 아이도 없다. 하루는 그 친구가 나에게 더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언가에 꽉 막힌 것처럼 무기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친구는 미국으로 가 세례를 받더니 다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따로 모은 간증 채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대로 신이 없고 기독교가 해롭기만 하다면 이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린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단지 인생의 지혜를 담은 교양서고 예수는 그저 위대한 스승일 뿐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가 진정한 구세주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앞서 기독교는 무엇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착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실천을 통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가짜 크리스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독교는 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죽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영적 존재이며 그 영들이 사람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영들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죽은 이의 모습과 목소리를 흉내내서 인간을 미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점술이나 신접한 자를 찾는 행위, 죽은 자와 접촉하려는 모든 시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고 세월을 거쳐 신화가 더해진 거라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입증하려면 사실 딱 한 가지만을 증명하면 됩니다.
과연 예수가 성경의 기록대로 진짜로 부활했는가입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저 좋은 말 몇 마디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쓸데없이 두꺼운 책에 불과할 겁니다. 그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성을 단숨에 하찮게 만들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를 대신해 이 질문을 철저히 조사한 수많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리 스트로벨입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이자 시카고 트리뷴의 법조 기자였던 그는 철저한 이성과 팩트만을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이나 사후세계와 같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 사건을 추적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리스트로벨에게 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허황된 미신에 빠졌다고 생각한 그는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내가 종교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기독교의 심장부인 예수의 부활 사건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기독교 전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법조 기자로서의 오랜 경험은 이 조사에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는 감정이나 신앙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냉철한 기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듯이 예수의 부활을 하나의 거대한 범죄 사건이나 미제 사건처럼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학, 고고학, 법의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들을 찾아가 거침없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빈 무덤은 조작된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집단 환각을 본 것은 아닐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건 아닌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약 2년에 걸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화적 요소가 더해진 것이 아닌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성경의 복음서가 예수가 죽고 수백 년 뒤의 기록이라면 부활은 덧붙여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역사가인 셔윈 와이트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신화로 변질되려면 최소 2세대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건을 직접 본 실제 목격자들이 모두 죽고 사라져야만 비로소 신화가 끼어들 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약 1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문헌들을 추적한 결과 성경의 복음서들과 바울의 편지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수십 년, 심지어는 단 수년 만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계에서 최초의 복음서로 인정받는 마가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불과 30년 뒤인 서기 60년대에 기록됐습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바울의 편지는 십자가 사건 이후 15년 만에 쓰였다고 추정됩니다. 이때는 아직 사건의 진짜 목격자들이 살아 숨쉬던 때였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신화로 지어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지어낸 신화였다면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곧바로 종교적 사기극으로 고발당했을 겁니다. 스트로벨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기록된 시기만 빠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짜 역사인지를 검증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누가의 기록 중 하나를 역사적 오류로 지적해왔습니다. 누가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언급한 루사니아가 실제로는 그보다 수십 년 전에 죽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록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고대 비문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비문에는 분봉왕 루사니아라는 이름이 정확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류라고 지적받던 기록이 오히려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 꼼꼼한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누가가 언급한 32개의 나라와 54개의 도시 그리고 9개의 섬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단 하나의 오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명과 관리들의 호칭까지 모두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토록 사소한 디테일까지 정확히 기록했다면 성경에 적힌 나머지 내용의 신뢰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꾸며낸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스트로벨이 가진 다음 의문은 신약을 기록한 목격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였습니다. 그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덴버 신학교의 크레이그 블룸버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스트로벨이 성경의 저자들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블룸버그 교수는 누가복음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는 자신이 조사한 결과와 많은 증인들이 입증한 일을 정확하게 기록할 의도가 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믿음을 가질 정도의 확신이 있다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 복음서들이 기록된 방식을 생각해보라.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태도, 정확한 세부 사실, 그리고 세심한 주의와 정확성이 보인다. 고대 다른 기록에서 많이 보이는 이상한 미사여구나 노골적인 신화적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블룸버그 교수는 또 누군가를 대단히 존경하면 오히려 그의 일생을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록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뚜렷한 동기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얻은 것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지독한 가난과 고문, 그리고 참혹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스트로벨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은 결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조작극이었다면 제자들이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거짓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로벨은 또 다른 가능성인 집단 환각설을 주목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단으로 환각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 박사인 게리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다. 그 본질상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환상이 될 수 없다. 어떤 이가 다른 이에게 환상을 보게 유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환상은 오직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다. 성경에 따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사실을 기록할 당시 그 500명의 목격자 중에서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적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조작이나 집단 환각이었다면 바울이 언급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실에도 회의론자들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합니다. 성경이 결국 기독교인들이 쓴 책이어서 객관적인 역사 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벨은 성경 바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수에 대한 기록은 성경 밖에도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1세기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에 협력한 유대인 역사가로서 기독교를 옹호할 어떠한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표작인 유대 고대사는 예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를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 구절은 예수를 메시아라는 뜻인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어서 일부 문구가 수정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록이 예수가 실존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를 마술을 행하다가 사형을 당한 거짓 메시아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복음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스트로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예언이 무려
48개나 존재합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미가서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그가 어떻게 배신을 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가 탄생하기 적게는 수백 년 전, 많게는 1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피터 스토너는 이 예언 중에서 8개만 한 사람에게 동시에 성취될 가능성이 1만 조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0개의 예언까지 모두 한 사람에게 성취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반론이 제기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포장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수에 대한 예언을 슬쩍 추가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1947년 사해 인근의 동굴에서 고대 문헌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는 이 문헌들은 당시 한 유대인 공동체가 보관하던 문서들로 이사야서 전체를 포함한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사본들은 예수가 태어나기 최소 100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해 사본의 내용이 몇 개의 오타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과 99% 이상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내용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의 탄생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언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잠깐 앞서 언급했던 스티븐 바틀렛의 친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바이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던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구약의 예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다는 대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그가 막상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남겼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구약의 시편을 읽다가 그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래에 이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훗날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묘사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것, 손과 발이 찔릴 거라는 예언, 그리고 뼈가 어그러질 거라는 예언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그가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하나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약의 예언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에 맞게 연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치밀하게 계획된 자작극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곧바로 허점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예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에는 병사들이 그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구약에는 예수가 은 30에 팔릴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얼마를 받고 예수를 팔지를 예수 스스로가 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48개의 예언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 본인이 아닌 주변 인물들의 행동이나 그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직 또 다른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 안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주장으로 이른바 예수 기절설입니다. 스트로벨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의학을 전공한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단은 단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예수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미 채찍질로 엄청난 과다출혈을 겪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에는 금속 조각이 박혀 있어서 이 채찍질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숨을 쉬기 위해서 못이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과정을 수없이 집행한 전문가들이었고 사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병사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군의 공식적인 사망 확인 절차였다고 합니다. 이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기록은 법의학적으로도 사망 후에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메드러 박사는 설령 기절설을 억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후 상황은 더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치료도 없이 무덤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거대한 돌문을 밀어내고 걸어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의문은 예수의 무덤입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덤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은 흥미롭게도 예수의 부활을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조작극을 펼쳤다면 여자가 아닌 제자들을 목격자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 목격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성경의 기록이 사실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로벨이 다음으로 찾아간 이는 게리 하버마스 교수였습니다. 하버마스 교수는 두 가지만 입증한다면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둘째, 예수가 그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만 남습니다. 그 후에 예수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제자들 그리고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의 목격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목격자 중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시 독자들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는 공개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살아있는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즉각 반박했을 겁니다. 스트로벨이 인터뷰한 또 다른 인물인 J.P. 모어랜드는 많은 이들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는 세 가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은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뒤를 따라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죽음을 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당시 대표적인 회의론자였던 두 인물이 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수의 친형제 야고보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돌아서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부활 사건 직후 1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간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율법과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한 설득이나 소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더해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던 시대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난과 고문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단 환각설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환각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어서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채찍질과 십자가형,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도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를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유대인들조차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그것은 오히려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구약의 48가지 예언은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에서 1000년 전에 기록됐으며 사해 문서를 통해 그 예언들이 후대에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그 예언들이 단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이루어질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중 상당수는 예수 스스로 의도적으로 성취시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에 정황들이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의 극적인 회심, 부활 직후 1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개종이 그것입니다. 2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리 스트로벨은 처음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한 조사가 오히려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하면서 큰 아이러니가 생겼다. 나사렛 예수를 신뢰하는 것보다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물론 스트로벨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존재합니다. 그의 인터뷰 대상이 철저히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것과 제자들의 순교가 심리적 확신을 보여줄 뿐이지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예수는 역사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